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하 8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우리를 쏘아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배고프실 텐데 또 수협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의 등장으로 열왕기하 8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 하면은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었고, 다시 그 귀한 아들이 죽어버린 엄청난 슬픔의 상황에서 역시 엘리사를 통하여 아들이 살아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7년간 기근을 내리실 테니 다른 곳, 즉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 이주하라고 권합니다. 우리 8장 1절을 보면은 여기 이제 거주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한정된 기간 동안만 그 땅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1절을 다시 잘 보시면 이 기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근을 보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을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해준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런 기근과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택하신 백성을 당신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정든 땅, 내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여인으로서는 큰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수넴 여인을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행했던 것처럼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는 기적을 주시면 얼마든지 기근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내 집 놔두고 왜 내 땅 놔두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고생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물론 이제 결론은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시고자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우신 것을 알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좀 편히 사는 것을 못 보시는 분인가? 이런 마음도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과 전토를 벌이고 블레셋으로 가서 7년을 거주하게 돼요. 우리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수넴 여인은 7년이라는 시간을 블레셋에서 우거하다가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집을 떠나 있는 그 7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집과 전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냄 여인은 당시 그 지역에서 귀한 여인으로 평가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항상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수냄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식사와 쉼을 대접을 받았고, 또 엘리사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방까지, 그 방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엘리사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수냄 여인이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가지고 있는 토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7년이라는 시간은 여인의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았어요. 남편은 죽었고 이제 아들과 함께 블레셋에서 힘겨운 삶을 7년 동안 살다가 집에 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집과 토지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묻고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의 성이 기근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생각이 이 이스라엘 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스라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엘리사에게 있지 않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행한 위대한 일들에 대해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행한 일을 게하시로부터 들어보고 그 일이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었다면 엘리사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개인적인 짐작을 한번 해보게 돼요. 아무튼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살린 이야기를 할 때 마침 수냄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자기의 집과 전토에 대해서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때마침 딱 들어맞게. 자, 5절입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왕에게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지금 왕 앞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본 게하시가 왕이시여 이 여인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그 아이의 어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수냄 여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수냄 여인은 그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왕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이 여인은 찾아왔는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의 증거자로 서게 된 거예요. 나는 생존을 위해서 왕에게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고 신비하고 기이한 일의 증거자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 게하시로부터 이 여인의 정체를 알게 된 왕은 여인을 반가워하면서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행한 일을 자세하게 물었고, 이 여인은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일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인의 말을 다 들은 왕은 관리를 임명하여 여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인의 모든 집과 밭의 전토를 돌려주고, 거기다 하나 더해서 지난해 소출까지 돌려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자신의 우려와는 달리 너무나 쉽게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지난해 소출까지 돌려받게 된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왕 앞에 등장한 여인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의 증거자로, 증거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군요. 그리고 하나님은 7년의 기근 동안 당신이 행한 놀랍고 위대한 일의 증거자인 이 여인과 아들을 보호하심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기근이라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의 증거자인 수넴 여인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귀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손으로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눈으로 봤으니까, 지금 귀로 듣고 있으니까, 지금 눈앞에서 자기가 만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앙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눈앞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합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앞에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증거를 이스라엘 왕의 눈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눈앞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믿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람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죽은 자가 살아 내려가서 회개를 전파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그러면은 나사로를 지금 돌려보내서 지금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는다고. 죽은 자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또 기적이, 표적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하시는 일이지 기적이나 표적이나 신비한 일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수넴 여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집과 전토에 대해서 말했어요. 왕에게 나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로 인해 다시 살았으니 왕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냐?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어. 그것을 자랑해요. 기적을 이야기하고 이적을 자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찾아오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라는 그 수냄 여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아람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참고로 이제 16절부터는 다시 유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6절은 다음 주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낫단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장면이 바뀌어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낫단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 신하 하사엘에게 예물을 많이 주어서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하죠. 그리고 내 병이 낫겠는지 그렇지 않은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도 엘리사를 인정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낫단 왕 역시, 아람의 베낫단 역시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가지 일로 엘리사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면은 내 병의 치유의 여부를 알 것이라고 여겨서 하사엘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이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증거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람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낫단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이제 하사엘은 왕의 명령에 따라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가득 싣고, 얼마나 많이 지금 예물을 가져간 거예요. 엘리사를 이제 만나서 내가 섬기는 왕 베낫단의 병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를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낫단 왕의 궁금한 것은 자신의 병에 있는 거예요. 내 병이 나을지 그럴지 않을지,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 40마리 그 많은 예물을 보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베낫단뿐만 아니잖아요. 우리도 병에 걸리면, 우리도 심각한 어떤 아픔이나 어떤 위기에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 이 병이 낫지 않을지,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요? 낫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아람 왕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떤 치유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얼마 전 지난주 이제 주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하는데, 너무 제 안에서 이제 좀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그분이 치유 사역인데 말씀은 전혀 없고 본인이 이제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디 이제 교수였고 어디 이제 박사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이제 나오라고 하는데 번호표를 다 적어 1번부터 18번까지 나오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에 의자에 딱 앉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A4 용지에다가 어디 아픈지를 쭉 보시고 앞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어깨가 아프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깨 아픈 사람 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엄청 나오시더라고요. 그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냥 딱 만져보면서 왼쪽이 아프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올라가죠? 막 얘기하시고 막 한 사람. 근데 어떤 분은 이분은 오른쪽이 아프네요. 근데 그분이 저는 왼쪽이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오른쪽이 아픈데 지금 왼쪽에 그 통증이 있는 거, 여기를 치유해야 된다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막 시간을 막 보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손이 안 올라가는데 막 억지로 막 올려서 박수치라고 하시고, 예.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 좀 화가 났습니다.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점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를 점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게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직장을 가야 되고, 어디 대학을 가야 되고,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말씀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지, 개인의 병이 낫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를 헌금받고 예물받고 알려주는 그런 무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오직 자기 병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문제와 소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나단의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기대와 예상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베나단과 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둘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베나단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가 신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요.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 사실 사람이 병들었든 또는 건강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어차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죽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로 죽었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은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하고, 건강하다면 교만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베나단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베나단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나의 관심에만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사람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엘리사는 이제 하사엘에게 왕이 반드시 병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덧붙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 반드시라는 단어를 써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강조해요. 그러면 엘리사의 답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10절에 앞에 반드시 나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베나단이 그 병에서 낫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뒤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은 왕위를 노리고 있는 지금 엘리사 앞에 있는 하사엘에 의해서 베나단이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왕이 나왔다는 말은 없고 엘리사를 만나고 간 하사엘이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베나단을 죽입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베나닷을 하사엘 손에 하루 만에 죽게 하십니다. 그러면 뭐하러 그를 병에서 낫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병이 낫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베나닷의 병을 낫게 하시고 다시 하사엘의 손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베나닷이나 하사엘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행하는 일은 불의뿐이에요. 그게 어떤 걸까요? 29절 32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들의 끝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당장 죽이시지 않습니다. 당장 망하게 하시지도 않아요. 당장 벌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가만히 놓아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낱낱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관해 무지하고 관심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베나닷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불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망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수냄 여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이 과연 어디 쪽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엘리사가 보았기 때문에 그를 쏘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셀이 이끄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성읍을 점령하고 성에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죽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혹한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예언을 한 엘리사는 하사엘을 그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한참을 째려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사엘 안에 있는 그 불의를 보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쏘아보다가 결국 엘리사는 자신 안에 있는 비통한 감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사엘을 자신을 민망할 정도로 쏘아보다가 갑자기 우는 엘리사를 보고 그 이유를 묻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네가 이스라엘 성읍에 불사를 것이다. 이스라엘 성읍을 불사를 것이다. 내가 그들의 장정을 칼로 죽일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를 메어칠 것이며 내가 그들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사엘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펄쩍 뛰어요. 무슨 소리세요 선생님, 선지자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그런 일을 제가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사엘이 되게 이제 겸손한 것 같잖아요. 개 같은 종이. 이건 수르보네기아 여인의 그 개 같은 여인 딸을 그 표현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사엘이 겸손한 것도 아니고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착한 것도 아니에요. 하사엘은 진작 베나닷을 반역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에 모반을 일으킬 생각을 착착착착 계획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갑자기 자기의 마음을 다 열어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이 반란을 암시하는 말이기에 아직 베나닷이 왕으로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엘리사의 말을 통하여 자신의 흉계가 탄로가 날까봐 그렇게 될 일은 전혀 없다고, 죽은 개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며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사엘은 이러한 속마음을 감추고 왕에게 돌아가서 엘리사가 당신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그 다음날 베개에 물을 묻혀서 왕을 살해해버리고 아람의 왕이 됩니다. 하사엘은 이처럼 악랄하고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안에 있는 음흉함을 보고 쏘아봤던 거예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쳐다보다가 눈물을 흘린 것은 왜 흘렸을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이랑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울컥할 때가 있거든. 저는 막 그렇게 영적인 그게 또 제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가 또 있어요. 왜 눈물이 날까?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으면. 오늘 막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답은 하나예요.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음흉하고 악독하고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거는 게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잖아요. 그걸 한 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엘리사로 하여금 눈물을 쏟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사엘은 선지자가 자신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역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은 자기의 성공과 출세만 보일 뿐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눈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의 피의 은혜라는 말을 귀찮고 불필요한 장애로 여깁니다. 대신에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성공할 거야, 네가 잘 될 거야 라는 말에는 짐짓 개 같은 죄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아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면서 고개 숙이는 척하는 하사엘처럼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복을 주는 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어떻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 저 바보 아니야? 아니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근데 금송아지가 나한테 잘 된다고 했거든요. 너 성공한다고 했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돈 벌고, 너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너 이렇게 하면은
치료받고, 그리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사망에 처한 나를 건지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마음을 두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모든 마음을 두게 합니다. 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로 가야 잘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병이 낫겠습니까?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내게 있는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고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기도인데 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교회 안에서 다른 기도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하사엘이 부끄러울 정도로 쏘아보다가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요, 우리를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말씀에 의해서 나의 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쏘아보고 있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는 것에 모든 소원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